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함께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신학자인 하비 콕스가 그의 저서인 세속도시에서 세속인의 특징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 세속인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세속인의 특징은 익명성과 이동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비 콕스의 지적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동행해줄 동행자를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외롭게 혼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의 갈 길을 바쁘게 달려갈 뿐 누구도 그 어느 누군가의 동행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동행해줄 동행자를 찾지 못해서 고독하다, 나는 고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과도 같이 실상 우리들의 곁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고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속에,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고독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나와 함께 동행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느끼게 될 때에 커다란 고독감에 빠지게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고독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우울증으로 발전이 되고 이것을 만약에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도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동행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내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진정한 동행자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행자가 되어 주셔서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삶을 참으로 성공적으로 살았던 몇몇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사람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가는 그 광야의 길에서 힘들고 지치고 정말로 두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환상 가운데 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 가운데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그 힘든 거친 광야의 길을 달려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셨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비교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과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그 백성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 이런 것들을 여호수아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자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부담감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에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승리하도록 그 길을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단순히 곁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곁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말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씀이에요. 현재 과천에 있는 우리 구세군 사관대학원 대학교가 건축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야 이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 뒤에 이야기, 그 건축을 받기까지의 허가를 받기까지의 그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역사하심이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5개 부처 이상의 그런 관련된 부서들이 거기에 승인을 해줘야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관악산 밑에 건축하려다가 보니까 그 군사기지가 있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는 일도 힘들었고, 뭐 교육부, 산림청, 과천시 등등 해가지고 여러 부처의 건축허가 승인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물론 행정 지도자들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국무총리실에서 기독교 각 교단의 교단장님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하는 그 리셉션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당연히 우리 구세군 사령관님도 교단 대표자로서 교단장님으로서 그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세군의 사령관님은 당시에 로버트 라이트 마이어 사령관, 외국군이라는 거죠. 만찬이 시작되고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됐는데 다른 교단장님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말 다 통하니까 또 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상황이니까 함께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담소를 나누는데, 우리 사령관님만큼은 외국 사람이니까 말도 안 되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혼자서 우두커니 있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총리 비서실장이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다가와서 영어로 인사를 건네면서 반갑게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그래요. 그 대화하는 가운데서 혹시 어려운 일은 없으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사령관님이 지금 우리가 학교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총리 비서실장이 하는 말이,
제가 힘이 되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대통령도 아닙니다. 총리도 아니에요. 그저 총리 비서실장이에요. 총리의 비서실장이 대통령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총리 비서실장이 그냥 도와주겠다라는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도 그렇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몇 날 안 돼서 그렇게 힘들고 안 되던 일들이 풀려지기 시작을 하는데 총리실에서 지시가 내려가니까 일들이 술술술 풀려져 가지고 공무원들의 협조가 아주 잘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건축허가가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총리도 아닌 총리 비서실장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헛된 말 하시는 분 아니에요. 빈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과는 다른 분이에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하신 것을 단 한 번도 깨트려 보신 분이 없어요.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시며 동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동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원주민들을 다 물리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똑같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뭘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겠다면 우리 염려할 일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낮은 것은 높여주시고 막혀있는 것은 뚫어주시고 끊어진 것은 연결시켜 주셔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자신도 목회하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체험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저 개척영문에 가서 목회할 때 교인 몇 명 안 되고 한 달에 교회 총 수입이 4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학원에 덜컥 등록은 해놓고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학원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은 정말 20억이 넘어가는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일, 정말 간증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함께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생에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고 또 주변에 뭐 사람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부부간에도요, 사랑이 없으면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표적인 한 부부가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 서로가 같이 있으면은 이게 정말 너무 지옥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어쩌다가 지나치다가 어떻게 몸이라도 살짝 스치면 그 부인의 표현대로 그대로 인용해 보면 몸에 소름이 끼친다고 그래요.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가슴이 털컥 내려앉고, 두 사람이 함께 한 공간에 있으려고 그러면 숨이 막 탁탁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 둘이 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안 보나? 남편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퇴근하고 그 아내는 남편이 들어오기 직전에 출근해 갖고 밤새워서 일하는 일을 하고 아침에 들어와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지옥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잠시라도 떨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가까이 있으려고 붙어 있어요. 제 마포영문에서 목회할 때 그 앞에 건너가면 여의도 공원 아닙니까? 거기 얼마나 여의도 좋습니까? 거기는 아주 그 연인들의 천국이에요. 가면 정말 저희 때의 나이의 사람들이 가면 이 눈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끌어안고 막 그 스킨십이 보통 스킨십이 아니에요. 막 지나가면 막 쪽쪽 소리가 나요. 막 이걸 어떻게 눈을 감고 지나가야 되는지를 말해요. 뭐 어른들은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가까이 있으면서도 더 가까이 있으려고 막 끌어안고 그냥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당연히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물론 세상이 끝나는 순간을 의미하겠지만 공간적인 의미도 함께 담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든지 아니면은 어느 곳에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 어느 곳에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임,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마누,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엘, 이게 합쳐져 가지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오늘 끝 말씀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냐면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들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과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담대할 수 있어요. 그의 신앙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비록 내가 죽음의 위협이 따라오는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일화 하나를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마틴 루터 한 사람이에요. 가톨릭 사제였던 이 마틴 루터만을 떠올리는데 사실은 이 종교개혁에는 또 한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필립 멜랑흐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루터와 아주 친한 친구, 물론 나이는 15살이나 아래인 사람이지만 친구로서 정말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을 때 함께 묻히기를 원할 정도로 그런 가깝게 지냈던 친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루터가 일종의 행동주의자였다면 멜랑흐톤은 이론적인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이 멜랑흐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는 그 힘든 일을 할 때 때로는 지쳐서 때로는 어떤 벽에 막혀서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멜랑흐톤이 루터를 격려하면서 읽어주었던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루터에게 읽어주면서 격려했을 때 루터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달려나가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함께 내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에게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어느 곳에서나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